우리가 지금은 사는 모습들이 각각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는 모두 다 비슷한 모습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되죠. 지금 현재 부자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금을 두르고 태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설 수도 없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또 조금씩 자라서 어느덧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서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배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각각의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모두가 자신들만의 특징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삶의 모습은 하지만 각각 다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대부분 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함에 따라 이전에 갓난아기처럼 도움을 받아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고 육체는 성장했으나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모습은 여전히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증상이 더 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성인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육체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생각과 정신 그리고 행동 또한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은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정의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성장하지 못한 채,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의 삶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아도 그렇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봐도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분열했고 경쟁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각각의 이해관계란 것은 사실은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때로 경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을 우리는 흔히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경쟁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의 싸움이었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파괴하게 만드는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이런 경쟁이 사도 바울은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여전히 모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육신을 함부로 해하거나 무시해서도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까지도 모두 육신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때로 육신보다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닌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 중심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 육신이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란 단순히 육신의 건강의 즐거움이 아닌
나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들, 즉 사람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결국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는 식의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더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품이 비슷해서 만나면 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딘가 모르게 만나면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편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역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파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편안함에 따른 결과로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적인 편안함보다 더 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때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믿음 때문에, 고백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인간적인 다름보다 그것이 더 우선될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전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넷이나 키워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퇴행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생기기 전에는 말도 또박또박 잘하던 녀석이 갑자기 동생이 생기면 갓난아이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또는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는 동생을 꼬집거나 또는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들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거나 내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며 함께 더불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중요하면 바울도 중요하고 게바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볼로의 사역이 중요하면 바울의 사역도 게바의 사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보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파가 생길 만큼 수도 많지도 않고 또 그런 파가 생기지도 않았고 또 없는 것 같아서라고는 또 안 되죠. 없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나이 50을 가리켜 흔히 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50이 되면 어렴풋이나마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 50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만큼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대부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20년이 지나면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면 성인이라 말하고 국가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투표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20년이 넘은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택이 이제 20년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누가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20년 신앙생활을 한 그 모든 것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성인 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스스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찾아서 먹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만 받아 먹는 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50년이 되어 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저 세상 속에 살면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서 그저 그런 대로 살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 역시도 신앙의 성인 아이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사는 오늘의 신앙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집어 들추어내니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도 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꾸 도전하고 변화하며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퇴보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신앙인이라면 나의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은 더 나아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그렇게 세상 속에 있었을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동부보다 중고등부가 줄지요. 중고등부보다 청년이 줄지요. 청년보다 신혼부부는 더 줄지요. 성장하지만 신앙은 오히려 퇴보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의 역사가 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겁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대단히 거창한 것들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50년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제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이런 말씀을 나누면 무거워집니다, 분위기가. 답답하고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좀 위로 좀 받을까 했더니 오자마자 목사님이 위로는커녕 저렇게 무거운 짐만 잔뜩 지어지는 말만 하고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는 것 같고 그런 지는 얼마나 잘 살길래 저딴 소리 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역시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런 말을 해도 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질타를 우리를 향한 질타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화가 나고 부끄럽고 불편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었을 때 부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거북하고 듣기 싫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질타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 같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씩 이루기 위해 작은 발걸음이라도 서로 어깨 걸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슴을 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깨닫고 주여라고 한마디 내지르는 비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 나이로 머물지 맙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조금씩이더라도 성장합시다. 조금씩이라도 성숙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읍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많이 고민해 봅시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고민하며 살아봅시다.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 교회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씩 행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내놓았던 너무나 부끄럽게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되새기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